안녕하십니까. 창세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어려운 공부를 했다면 창세기는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잘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좀 펴시고요.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지난 시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족보. 성경에서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런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신 이후로부터 이 후손이 어떤 혈통을 거쳐서 태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족보가 성경에 틈틈이 상세하게 나와서 이 예수라는 존재는 어디서 우연히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이 노아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여자의 후손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이제 존경받게 되고 또 많은 교훈들을 담게 될 아브라함의 족보가 또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후로 족보는 이제 멈추고 없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너무나 이제 분명한 혈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의 부인, 이 이삭의 아내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가 또 여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시대를 이제 열려면 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도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의 족보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리브가의 족보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홀이에요. 나홀. 그런데 이 데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대표적으로 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이 데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그 조상들 중에 훌륭한 조상들, 본받고 싶은 조상들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이름들이 많아서 성경에 같은 이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하란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롯이죠. 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이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밀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밀가. 이 밀가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밀가라는 아내가 아들을 이제 우스라고 하는 장남을 비롯해서 아들을 8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나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라고 있었어요. 부두엘. 이 부두엘의 딸이 이제 한 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같은 친족 간의 결혼, 동족 결혼이 이제 성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 자부를 찾지 않고 동족 중에 이제 자부를 찾도록 그 종을 이제 보내서 찾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공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이 시작되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죽는 기사가 나오죠.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죠?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몇 살 아래입니까? 10살 아래죠? 그러니까 65세에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65세에 집을 떠나가지고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을 같이 산 겁니까?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난 이후로 62년, 65세에 떠나가지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62년을 같이 이제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그네 길에 62년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참 슬펐겠죠? 사라도 참 아주 모르겠습니다. 둘이 살면서 또 바가지도 긁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그 남편이 가는 대로 불평 없이 잘 따라다니면서, 아마 여자가 그냥 옆에서 끌어다니고 못 가게 했으면 한 군데 정착해서 못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늘 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동행한 걸 보면 아주 신실한 내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려면은 이제 땅이 있어야 되니까 무덤터가 있을 만한 곳을 포함한 땅을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이지만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중하고 대우하는 그런 태도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전능하신 황태자이십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존중할까요? 사실 그 헷족속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또 자기네들과 전혀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또 하는 일을 보니까 어디서 누가 복을 주는지 하는 것마다 다 척척 잘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고 지금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임을 느낄 수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고상한 모습으로 늘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한 모양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는 겸손한 것이고 하나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지만 그렇게 꾀죄죄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호칭을 주었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의 이야기,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고 그 이놈이라고 그래서 이놈이 롯이 비록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소돔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출은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이제 그 소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갔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소돔 백성들 사이에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사관을 했어요.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잡혀가가지고 6개월 훈련 받고 훈련 끝나면서 이제 하사 계급장 달고 그다음에 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하사 계급장을 달고 부대에 도착했지만 그 부대의 오랜 고참들은 계급은 저보다 낮아요. 이렇게 병장, 뭐 상병 계급은 낮지만 군대 생활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한 선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간 그 하사들이 같이 그 전방 부대에 떨어진 하사들이 그 상병이나 병자들에게 자기가 계급이 더 높으니까 이제 반말을 막 해요. 이병장, 뭐 김상병 그래가면서 그러면은 그 병장이나 상병들은 듣기 싫어요. 자기보다 군대 생활도 조그만 그 햇병아리 같은 것이 훨씬 군대 생활 많이 한 자기에게 계급 높다고 해서 뭐 이병장 뭐 이래서 저래서 하면 그거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주 싸워요. 저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갖고 해서 그 저보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이제 존댓말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님자도 붙여주고 저보다 계급이 낮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 병장들이 고참 병장들이 거기 갓 온 동료 하사들하고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사들이 얻어맞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극상이 하나 생겨가지고 같이 간 하사가 병장한테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져서 그게 그때 부대에 큰 문제가 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해주니까 저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하사가 존댓말 하는데 병장도 존댓말 해야죠. 그래서 그때 그 덕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꼭 대접받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얕보이면 전도 못해요. 자기가 얕보는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보세요. 그거 누가 듣나.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우해줘야 그 사람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이방 해족속에게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주여,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뭐 무덤 준다고 넙석 받을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우겨서 그 자기가 사고 싶은 땅에 대한 준가를 주고 샀다 했는데 준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입니다. 깎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줄 수 있는 최고가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된 장사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이 포함된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샀고 아내를 거기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헤브론 근처의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은 헷족속 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그 모든 주변의 지역 땅들이 다 장차 누구의 땅이 될 겁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자리를 딱 잡아놓고 요즘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 풍습으로 하면 선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혔고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몇 대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후손인 요셉도 이제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거지를 정신적
신앙적 하나의 구심점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내 사라는 죽었고 누구에 대한 이제 걱정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에 대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 이삭이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며느리감을 찾는 일에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믿음직한 종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합니다. 24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 믿음직한 종에게 이제 우리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구해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손을 환도뼈에 밀어 넣으라.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중요한 약속, 서약을 할 때에 하는 하나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어디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하나 구해오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시행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 중에 종이 이제 좀 걱정을 했겠죠. 아무래도 가서 여자를 구한다 해도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을 하니까 7절에 24장 7절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와서 아들 데려가서 결혼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서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혹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 자리를 이루고 데리고 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앞날에 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이 24장 12절에 보면 메소포다미아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머물고 있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거기 나홀의 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0절 뒷부분에 보면 아주 긴 거리를 여행해 갔습니다. 이거 아주 보통 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서 그 메소포다미아 나홀의 성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나홀의 성에 갔는데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나홀과 부델과 리브가 그러니까 이 나홀에 의해서 구성된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홀의 성으로 가서 이제 그 며느리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12절. 그 종이 이제 기도하죠.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신앙을 누구한테 배운 신앙입니까? 주인에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일이 잘 풀어지고 잘 나가면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뭘 좀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사람이 당면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급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고
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순적히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운물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 이 창세기 보면 운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일도 역시 운물. 왜 운물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그 당시 이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어디 물 나오는데 운물을 하나 파놓으면 운물 파기가 또 뭐 그렇게 쉽습니까? 어쨌든 물이 나오도록 운물을 하나씩 파놓으면 그것이 이제 그 주변에 공동 운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지 않았겠죠. 땅이 뭐 워낙 넓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다른 집 사람을 그래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운물이에요, 운물가. 그래서 운물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물 곁에 앉아가지고 이 성중, 나홀의 성이니까 분명히 이 성 사람들은 주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겠죠. 이 성 중에 이제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이 중에서 하나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겠죠. 근데 대개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다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또 한 여인도 물을 길러 나왔고, 그 전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이도로의 딸들이 양치면서 이제 운물가에 왔다가 이제 모세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이 운물을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만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여기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의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은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신부감을 고른 데는 상당한 그 당시로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좀 알아서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꽤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신부감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기 주인의 가족이 된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그 집에 가게 되죠. 그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좀 가서 좀 머물러도 되겠느냐. 지금 물 준 것까지도 상당히 이제 대우를 잘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우리 집에 이 약대 머무를 곳도 있고 또 음식도 있고 우리 집에 가시죠 하고 이제 아주 상당히 그 반색을 하면서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구나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종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 사명감 있는 충실한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친족의 집에 들어갔고 며느리감을 아주 순조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이제 갔더니 오라비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오라비 이름이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죠? 라반은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형과 어떤 사건 때문에 일시로 피신에 가서 오래 살던 집이 이제 라반의 집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죠.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이제 다 리브가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군요.
리브가가 이제 그 자기 집 소개를 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좀 그 머물겠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집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가 같이 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집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 32절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이제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죠.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그 책임감이 강하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않고는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엘리에셀과 같은 책임 있는 충성스러운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드디어 이제 마침내 허락을 받고 하루를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더 머물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바로 오는 겁니다. 네? 아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워낙 근실하고 충실한 종이라 뭐 여기저기 관광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와 또 그 부모님들이 너무 소원해가지고 이 딸을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더 보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딸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딸도 또 뭐 어떻게 그냥 바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목적이 달성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이삭은 이제 올 때쯤 되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제 자기 신부감이 오나 안 오나 하고 이제 늘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자, 61절 이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서 나갑니다.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드디어 신부감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살입니다. 40살. 요즘으로 하면 꽤 늙은 신랑입니다. 40살이지만 청춘의 마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아내를 바라보고 이제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나보니까 참 좋은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 하는 태도나 또 외모나 모든 것이 이삭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렇게 이삭과 함께 만나서 여기 뭐 결혼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67절에 보면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사라는 죽었죠? 이제 장막이 비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를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잃고 마음에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아내를 얻음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서 자부를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원칙 그리고 이삭도 이 일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뭐 한 20살 때부터 이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 한 종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다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작품 그것이 이제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그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또 얻었어요. 참 나이도 많았을 텐데 후처만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을 꽤 여럿을 낳았죠. 자 5절 보겠습니다.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해서 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서자 아들들이 또 이삭에게 또 이렇게 싸우고 막 다투고 하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상당 부분 그 서자들에게도 주고, 물론 대부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이삭에게 다 상속시켰고 또 상당 부분을 떼어서 서자들에게 준 다음에 아예 저쪽 분리시켜서 다른 데 가서 살도록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워낙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처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정말 파란만장한 한평생의 삶이 끝나고 이제 다 살 만큼 살고 죽었는데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얼마를 살았다는 겁니까? 1세기, 10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이삭의 자식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를 보고 죽었어요. 그것도 쌍둥이 손자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얼마를 더 살았는가 하면은 38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야곱 에서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습니다. 1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에 손자 손녀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몇 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죠? 60세. 60세.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나 하고 잘 또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1세 아닙니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몇 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가 하면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러니까 이때는 160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6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 두 아들을 60세 여기서 한 살이고 17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과 에서는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15살이에요. 15세. 이해가 가시죠? 나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시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여정이 100년이었습니다. 100년.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시간으로 보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꽤 긴 세월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100년은 짧은 세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한 곳에서 얼마를 더 살았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히 그 운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부귀영화,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 짧은 신앙의 결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오늘날 온 세계에 빛나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짤막한 인생을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살아본들 그게 뭐 편안하고 대단히 좋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그 고해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돈 많다고 뭐
편안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출세했다고 그게 또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고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를 붙들고 있는 동안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유지하고 사는 것이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쓰기도 어렵고, 그냥 그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같이 보인대요. 몰래 오는 사람은 훔쳐가는 도둑이고, 아는 사람 오면은 돈 뺏어가려고 오는 도둑같이 보이고, 그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비록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여기 이게 물질 세계에서 그냥 한 100년을 그냥 기를 쓰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뭐 신앙의 길을 가도 물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고난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 고난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이건 뭔가 결실이 있을 고난이고 이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고난이에요. 주님 안에서 충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났죠. 25장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고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그때 가졌던 이스마엘의 그 후손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40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20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근거 성경절은 25장 20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기를 잘 못 낳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참 아기를 잘 못 낳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21절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이가 아니고 아이들을 뵀어요. 예? 둘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안에서 싸워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한 민족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큰 자는 이제 쌍둥이가 나오면 먼저 나온 아들이죠. 먼저 나온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그냥 초조하게 생각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뭐 이렇게 뭐 사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초조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서서 하다가 고생한 겁니다. 여기 우리 잠시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아이를 잘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느냐? 왜 기도를 또 이삭이 몇 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을 이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한 1, 2년 만에 주시지? 그렇게 20년씩이나 안 주셨느냐? 이거는 뭐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한번 풀어온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단절되고 말 없이 사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부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아이를 줘버리면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 소리를 좀 더 오래 듣고 싶어서, 자식의 소리를 좀 더 오래 듣고 싶어서 늦게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교리 아닙니다. 그냥 은혜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뭐가 오면,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일까? 아니면 우연이 된 걸까? 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가 인간적으로 희망도 끊어지고 도무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거의 마음에 굳혔는데 아이가 생기면 과연 누가 주신 것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구나.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너무 빨리빨리 오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기에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신과 대결해가지고 대승리를, 통쾌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가시적인 대단히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비를 주십시오. 근데 비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징조가 없어요. 이제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큰 소리 쳐놨는데 이게 큰일 났다. 3번, 4번, 5번, 6번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7번째 하니까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비구름이. 만약에 그때 첫 번의 기도에 비구름이 탁 나타났다면은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겁니다. 왜? 착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쫙 사르고 아주 대승리에 그 도취돼가지고 와서 또 탁 기도했더니 비가 착 오면은 엘리야도 사람이라 시험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겸손해질 때까지 6번을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가 7번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져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계속 하세요. 계속. 특히 초신자들께서는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말하듯이 더듬거리면서. 사실 우리가 그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냥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애가 하는 말보다 이제 말 막 배우는 아이가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 말이 훨씬 귀엽고 더 진실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 말 더듬거리고 배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막 말에 실수도 하고 그냥 말이 되지도 않는 말 하고 할 때 그 부모가 아이고 이것이 2살이나 되는데 말 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아들이 나왔죠.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이는 전신에 여기 옷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털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이에게 불구스레한 털이 많아가지고 그 이름을 그 불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에서를 다른 별명으로 에돔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돔이라고 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역시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던 백성들이죠. 에돔. 그 다음에 야곱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속에서 막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같이 딸려서.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고 딸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6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아까 그 나이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추측해서 한 게 아니고.
60세에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장성하니까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들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나눠집니다.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남성적이고 들판에 나가서 짐승 잡고 하는 그 사냥꾼 에서를 이 이삭은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서 찬찬하게 엄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한 번은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쏘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야곱에게 내가 참 배도 고프고 힘이 하나도 없다. 네가 쏘고 있는 그 붉은 것 팥죽을 좀 나한테 줘라. 30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지금 야곱은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은큼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장자권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리브가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리브가가 잉태한 다음에 이 속에서 막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거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한 것은 그건 장자권이 나중에 나온 아이에게 돌아가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얘기 안 해줬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기회를 노리다가 이 형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팥죽을 먹자고 하니까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무슨 어린애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팔고 사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그 당시 법들이 함무라비 법과 관련된 이런 법전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당시 배경으로서는 합당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그러나 너무 그냥 싼 값에 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그까짓 건 가자. 장자의 명 줄 테니까 빨리 팥죽이나 내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더라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절대로 경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66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166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장자의 특권에 대하여 나옵니다. 중간에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아버지의 공적인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배를 2배 받을 수 있었고, 가정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이 장자의 특권을 아주 경솔하게, 아주 경홀하게 여겼더라. 오늘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4만 4천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무리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원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과 장자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상 장자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장자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 성직자들은 중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에서와 같은 일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그 사소한 이권,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실정과 너무나 비슷해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이까짓 게 뭐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신앙이고 진리고 그거는 일단 먹고 나서 문제지. 그런 사상이 다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고 팔아넘긴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를 비웃지 말고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시때때로 헐값에 팔아넘기는가? 인간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장자의 직분을 쉽게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이 장자의 직분을 간직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장자의 직분,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이동해 가는가 하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블레셋 그 근방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아주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5장 2절에 26장 2절에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랄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많은 축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줄 것인데 그 네 아비에게 복을 준 이유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지키고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복을 주셨다기보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또 부전자전이라고 거기 가서 또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거짓말을 이삭도 또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또 죽일까봐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합니다. 또 누이. 뭐 친척으로 보면 또 실제 혈통상으로는 그 누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요?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 이사 온 저 집에 저 여자가 참
보긴 좋은데 저걸 어쩔 거 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시행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번을 이렇게 창으로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안고 있는 거예요. 누이 관계 같지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아직은 큰일이 안 났고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전해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먼저 한번 혼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터에 아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거 너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말이야.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왕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 집 이삭이나 이 아내를 절대로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 항상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물 사건이 또 나옵니다. 운물 사건은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삭이 얼마나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는지 그 옆에서 보니까 시기가 나요, 시기가. 자기네 땅은 잘 안 되는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샘통이 나가지고 그 파서 사용하는 운물을 다 이제 덮어버리고 메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이제 운물 싸움이 한번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같이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피해가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제 그곳을 그 사람들과 대적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염려 말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내 아비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또 왔어요. 거기서 왔는데 이번에는 뭘 하러 왔느냐?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살면 일이 잘 풀려나가고 주변에서 볼 때 참 부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는 시기도 하고 적대하고 하다가 거기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늘 피하고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싸울 일이 생기면 피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절대로 대적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한 번의 싸움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봐주고 양보할 것 있으면 양보하고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마침내 와서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 내무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야단 맞고 혼난 적이 있어요. 아주 사람을 그냥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야단을 치고. 그러나 제가 상관하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다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냥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거기서 부탁하는 일을 제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공격하던 그 내무반장이 제대가 할 때가 되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뭐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때 뭐 이름을 그냥 김하사라고 부르든가 이건 뭐 불렀어요. 부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전방에 가면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저를 또 괴롭힌 한 내후반장 밤에 저를 부르더니 다 군인들 잘 때 우리 반도 아니 다른 내후반이에요. 부르더니 예수 믿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일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하니까 나중에는 다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도 다 이렇게 낮에 하면 창피하니까 이제 밤에 불러다가 우리 그건 뭐 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웬만큼 어디 가서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 일을 충실하면 결과적으로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삭에 대해서도 그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막 시샘하고 막 우물 틀어막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다르거든요. 같이 싸우지도 않고 피해주고 양보하고 하니까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화해하자. 서로. 근데 보니까 또 상당히 이제 힘도 커져가지고 만약에 공격해 오면 자기네들이 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힘이 커지니까. 계약 맺고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갔던 삶을 여러분 여정을 잘 보시고 우리의 인간의 행로가 인생의 행로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애착과 집착을 가지면 삶이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 모든 것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